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두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또 목사님 이제 미국 또 내일 가시거든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목사님 소화하고 계신데 우리가 늘 건강하시고 늘 계시니까 사실 목사님을 두고 참 그냥 말씀 받으려고만 하지 은혜 받을 생각만 하지 실제 목사님을 두고 집중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목사님의 미주 사역 일정을 두고 기도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건 동역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참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마음이 좀 힘들다, 좀 어렵다, 목사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분들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중2병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해서 진짜 북한이 김정은이 중2들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겁나는 것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냥 생각이 없다. 근데 요새는 초4병이라고 있다네요. 초4병 들어보세요. 초4병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빠르고 이게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못됐는지 애들이 애 하나 왕따 시키고 애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화장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똥 싸는 게 창피한 건지.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꼭 무슨 개도 아닌데 집에서 싸려고 그러고요. 밖에서 못 싸요. 가면 괜히 놀리고 또 저도 그러면서 저도 쫓아가서 놀리고 똥 싼다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바지 똥 싸게 되셨어요. 너무 놀리니까 참다가 똥 싸고 그거 진짜 놀리고 그 진짜 전학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게 이제는 좀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도 좀 회장단 2019년 회장단 이제 예틀 회장단 있잖아요. 지금 임명 받은 애들 말고 예틀. 제가 예틀이라고 부르는데 그 청년들 자기들끼리 있으면 화장실 갔다 오면 얼마나 친해졌는지 똥 쌌어 물어보더라고요. 남자들 여자들 서로 쌌어 많이 쌌어 많이 쌌어 야 건강하네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장이 좋구나 너 건강하구나.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창피한지. 근데 보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 애들 보니 똥 싸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버리고.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정신 문제가 실제로 오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시대가 초4병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나중에 이제 유치원병 이런 거 생길 것 같아요. 진짜 조만간. 저는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또 청년 담당 목사로서
이게 과연 진짜 존재하냐 안 하냐.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이거 지금 많은 청년들, 특히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도 이 부분에 많이 걸려 있다. 왜냐? 아프잖아요. 지금 되게 아파요, 여러분. 청년들 두 가지죠. 이 병에 걸린 사람 중에 내가 병 걸렸다 인정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만 있을 뿐이지, 암이나 이런 병도요, 병원 가서 사진에 나와야 그제서야 드러나지만 이미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드러났냐 안 드러난 차이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걸리겠죠. 티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왜 이게 좀 무섭냐? 어릴 때는 부모가,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라도 좀 지도를 해줘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그 대학부까지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가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도를 해줘요.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죠. 근데 청년 딱 들어오면 교사가 없어요. 그냥 포럼도 하지만 실제로 같은 청년끼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려면 굉장히 가깝던지 아니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 본인이 인정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거의 치료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결혼하겠죠. 또 비슷한 사람과. 그럼 자녀를 낳으면 또 그렇게 키우겠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병이 아닌가. 이게 강아지나 사슴에게는 없는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이 봐요. 제가 많은 청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 좀 걸려 있다.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아파요. 제가 소경이라고 쓰려다가 소경은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보여. 근데 흐릿해요. 뭔가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해놓고 세상 따라가. 분명히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야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 않냐. 야 우리 지금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말씀은 내 맘대로 살았어. 야 우리 지금 힘들잖아. 맞아요 힘들어요. 이제 말씀 따라가자. 예 해놓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성질 더러운 목회자를 세우셔가지고 안 돼 글로 가면 막 이렇게 외치면 정신 번쩍 차리고 안 되는구나 하고 또 따라가요. 야 너 글로 그렇게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야? 아 목사님 오늘 느낌이 좋아요 이래요. 아 감이 좋아요. 아직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 넘어지죠. 안 보이니까 자빠지죠. 똑같은 상처에 또 넘어지죠. 인간관계 또 넘어지죠. 경제 문제 또 넘어지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절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사는 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걸 따라갔는데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 본인 스스로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허무함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다 저기다 하고 갔는데 아닐 때 오는 그 허무감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가 이거 해결되면 끝이야. 해결됐는데도 여전히 미결사항들이 많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답답할까. 많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서 빠져나와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얼마나 힘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영적 문둥병의 특징은 피부가 썩어가는데 본인은 못 느낀다는 거 있죠. 무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속 그냥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들, 하나님 없는 다른 생각들, 세상 생각들, 내 상처 속에 오는 생각들이 계속 나를 썩게 만든, 내 생각을 썩게 만드는데 정작 본인은 못 느끼고 있는. 무감각해지죠. 근데 문둥병자처럼 어느 날 손가락이 툭 떨어지고 몸이 출혈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때 진짜 큰 문제가 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안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돼요. 이거 아닌데. 우울함이, 분노가,
공허함이, 답답함이 어느 날 탁 느껴질 때는 이미 많은 생각이 썩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무기력이 뭐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 알겠는데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하러 가면 내가 은혜 받고 살아날 것 같은데 가기 싫어. 내가 말씀 듣고 예틀 깨면 새틀 갖출 거 아는데 깨기 싫어. 이게 이제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면 결국에는 내 삶의 규모가 무너지고요.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또 육신적인 문제가 같이 막 나에게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들은 누군가 딱 잡아서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 코람데어 청년 선교회에서 말씀 듣고 여러분의 상태 올바르게 진단하고 참된 치유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야 원래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 삼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문제에 좀 헤매는 동안 신분과 권세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동안 세상의 청년들은 진짜 아픈 상태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굳어가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청년들이. 몸이 갑자기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역이 떨어지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자, 분명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는 잘 모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오늘 그리스도 바로 알게 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늘 들었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 치유하고 뭐고 저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셨냐? 왜 여러분에게 좀 갈등 주셨냐? 왜 답답한 일을 주셨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라고. 청년 때 그 사실을 발견해야 여러분의 나중에 영원까지 승리할 수 있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야 진정 행복합니다. 지금 문제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작이 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바로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몰라요.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잘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분봉왕이라고 하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빌립이 세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할 만큼 발전된 도시고, 그 말은 뭐예요? 로마 시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가득하고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 성공, 명예만을 막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4대째 예수 믿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 진짜 몰랐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내 과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발견하게 돼서 진짜 몰랐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이 좀 이상해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이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세례 요한 같다고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세례 요한이 그 일도 했지만 사실 사회 개혁과 정의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좋은 사회 만들고 바른 사회 만들고 불공정 없애고 부조리 없애고 필요한 겁니다.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회를 만들려면 복음이 필요해요. 사회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법 개정하고 공정한 사회 맞습니다. 좋은 나라 좋은 국가 맞습니다. 복지 혜택 전부 다 줘야 된다 맞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복지 혜택을 너무나 잘 받는 나라들이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핀란드 자살 넘쳐나요. 유럽 국가 정신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마약이 미국에 넘쳐나요. 왜냐? 사회 비판하고 개혁하고 그렇게 해도 절대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가지고는 늘 시달리고 우울하고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외치, 심지어 어느 교회들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 있으신 것 같지만 본질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들. 예수님도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사람 먹이지, 안지맹 일으키지, 소경 눈뜨게 하지, 엘리야 아닌가.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잖아요. 막 내 문제 빨리 해결해주고 짠 하고 나타나면 시험 짠 잘 보면 좋겠고, 내 배우자가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고, 내가 네 배우자다 이러면 나타나면 좋겠고, 내가 네가 찾은 이상형이다. 그런 어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뭐 그런 될 거야, 대박 나겠지. 개업 예배가 맨날 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맨날 이거만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집 망한 집 많거든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도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체험했지만 맛봤지만 기적을 체험했지만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죽고 싶다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영적 문제에 헤매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는 절대 근본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 일으켰지만 절대 본질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쉽게 말하면 박해주의. 병자들 고치고 가난을 돕고 손잡고 같이 울고 위로되죠.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시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 제목이 뭐냐? 울꽃.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교회 간다. 이 밤에 왜 교회 가요? 할머니 울러간다. 왜 교회에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이거를 되게 감동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는 되게 좋은데 계속 울면 안 되지 않나?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인데 교회에서 계속 울면, 슬퍼서 계속 울면 그거 아닌 거 아닌가? 가난한 자 손잡고 울어줘야 됩니다. 연약한 자 손잡고 울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의 근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울면 나중엔 짜증나요 진짜. 한두 번 울어야지. 계속 울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처음 울어, 또 와서 또 울어, 또 와서 또 울면 짜증나요 진짜.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 병약한 자만 복음 필요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재벌들, 돈 많은 자들, 연예인들, 유명의사들도 다 복음이 필요한데,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범죄자가 되고 상처가 많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울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울어주는 운동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박애 운동 안 해요. 진짜 박애가 뭔데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죠. 재벌 3세들이 마약해서 걸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SK, CJ.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저것들 말이야, 뭐 저것들이 마약이나 하고 나쁜 놈들이야, 못된 놈들이야. 저는 불쌍하던데. 그래, 재벌 3세인데 몇백억이 있는데 왜 마약할까? 아, 오늘 기분 좋다, 마약하자. 야, 오늘 사는 너무 재밌다, 마약하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약하면 중독될 것도 알고 몸에 안 좋은 것도 알고 뇌세포 망가질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내가 그래, 재벌 3세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마약을 하다 걸릴까.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는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떤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앞으로 복음이 사라지고 이 근본이 해결 안 된 채로 그냥 이 병에 걸려 계속 살아갈 너희 후대들을 보고 울으라 그랬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레미야 같다?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가르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좋은 것이나 그것으로는 절대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지내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다 착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 착합니다. 착해요. 착하게 살고 싶고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착한데 안 돼요. 내 마음의 불안, 내가 받은 상처,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안 돼요. 죄 사함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왜 이거 가지고 안 되냐?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 영혼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직까지 나 예수가 안 믿어진다? 잘 됐습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세요. 나 오랫동안 교회 목사님 저 어릴 때부터 예언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예언교회 다녀도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듯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에게 오늘 저녁 메뉴가 맛있는 건 아무리 말해도 복음 아니잖아요. 내일 죽는데 내가 식스팩이 생겼다,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사면돼서 집에 가는 게 복음이지. 물 떠난 물고기에게 미역을 둘둘 감는 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헛된 희망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더 괴롭게 만들어요. 물에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 소나기가 내리는 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거 행복도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 모든 조건으로는 좋은 거예요. 사회주의하고 신비한 능력하고 박애주의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니 왜 그래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세상은. 너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해?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욕해? 그게 본질 아니에요. 욕하세요. 하세요. 제가 지금 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 아니에요. 술 담배를 하라고 하면 진짜 할까 봐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하면서 자, 담배를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본질이 아니다. 착하고 바르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서 지옥 권세가 떠나가지 않는다.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행복 아닌 거예요. 또 좋은 건데 진짜 복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이 본질은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셔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쭈뼛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니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그리스도 몰라서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서 진짜 내가 힘들었구나. 이 그리스도 몰라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불신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좀 숙제 못하거나 뭐 공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몸 아플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놓치고 오해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 진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늘 처음 온 분들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믿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난리가 났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야 네가 복이 있구나. 너 완전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말하는 더 블레스드 원, 너 진짜 그 블레스드 복이 너에게 있구나. 최고 복을 네가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anointed one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 가지고도 안 되는 운명을 바꾸고 사주팔자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냐? 이거 가지고는 뭐가 안 되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 그것도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일. 모든 사람에게 시작된 그 비참한 그 끔찍한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운명이 시작된 그 사건.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 평생을 이렇게 사는, 그러다 지옥에 가야 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허무함, 공허함, 상처, 그 불안, 염려 어디서 왔습니까? 배웠습니까?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디로 살았습니까? 왜 내 안에 들어와 있냐? 죄 때문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가 한 은혜로 믿게 하셨다. 훌륭한 정치인, 지도자, 경제인 필요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인생 가지고 대통령 욕할 필요도 없어요. 정치인도 뭐라고 할 필요, 어차피 그들은 답이 없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거 저는 국가, 학교, 유명한 사람들 원망 안 합니다. 그들은 그걸 해결할 힘이 없어요. 백악관 책임 아니고 청와대 책임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가 죽어가고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는 건 교회 책임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후대, 무너지는 청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뭐가 재앙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 그래야 근원이 해결돼. 근본이. 아니 암이 걸려가지고 피부병이 나면 암을 제거해야지 피부 데일밴드 1000만원짜리 붙여도 해결 안 돼. 더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근원을 바꿔야 돼요. 아 근원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영혼에 평안 없으면 안 됩니다. 불면증 영혼에 평안 오면 잘 자요. 오늘 우리 새로 임명된 총무 이병구가 10시간 잤더라고요. 첫 회의 때 늦게 왔어요. 할렐루야. 지난주 기도에 올인하고 그냥 잤나 봐요. 일주일 내내 잤나 봐요. 영적으로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내가 보면서 병원에 그랬어요. 잘 잤다. 야, 잠 잘 자는 건 좋은 거야. 저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잠 잘 자는 게 낫지. 밤새 시달리다 새벽같이 교회 오는 게 낫습니까? 잠 잘 오는 음악도 많고 요새 보니까 잠 잘 오게 해주는 차도 있어요. 근데 평안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안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예수 그렇게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진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 평안 그 자체예요. 진짜 여러분 불안하다.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다라는 분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생각이 많고 너무 불안하다. 진짜 참 왕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 임합니다. 왜 불안하냐? 죄이니까. 죄인은 죄 사함 받기 전에 죄를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몰라서 재앙 만나고 이 그리스도 안 알고 믿는 순간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더 이상 더 큰 복 없습니다. 바랄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게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아는 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까지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기록돼요. 성경 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도덕 율법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단 사이비들 성경을 따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 고백했다는 이유로 지금 17절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통해서 나 하다가 끝났을 때 내 인생이 교회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교회가 뭐 하는데요? 그리스도 드러내고 그리스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가장 복받은 청년이 누구냐? 교회로서 사는 청년. 교회가 하나님 찬양, 그리스도 찬양. 아무리 사람을 찬양하고 세상 노래 보세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교역자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노래방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게임을 안 좋아해가지고 PC방은 거의 안 가고 노래방을 주로 많이 가도 운동선수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서 노래방 부르고 했는데 노래를 참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 때는 또 락 발라드가 유행했던 버즈 시대거든요. 저희 또 그때는 모두가 버즈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맨날 그 뭐 버즈 야다 플라워 막 이런 노래만 부르고 근데 항상 친구 들어가면 저는 1절만 불렀어요. 이 하이라이트는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불러야 되니까 깔아주는 역할을 주로 했었는데 노래방 많이 갔는데 저는 이상했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 자녀여서 그럴 수 있지만 노래방에서 1시간 노래 부르려면 너무 허무했어요. 저는 불이 너무 좋다가 나오면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 동안은 세상 음악을 잘 못 들었어요. 너무 그 감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내 안에 성령이 많이 불편하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 되게 재밌게 놀고 왔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꾸준히 그 감정을 다 이기고 갔습니다만은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막 괜히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예민한 거 이러면서 계속 갔지만 근데 찬양을 1시간 부르고 그렇게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허무해 한 번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허해 이런 적이 없어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꽉꽉 채워진 건 느껴봤어도 하다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교회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 비밀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교회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뭐 어떤 위치에 있든 직장 생활을 하던 뭐 일을 하던 다른 분야에서 뭐 하든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로서의 인생. 그러면 따라옵니다.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사단, 흑암 이길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데요? 왜 허무해? 정신문제 왜 와 있는데요 지금? 그 정신문제 근원이 뭔데요? 심리적 상태가 트라우마. 그래 그 트라우마 왜 왔냐고요. 그래 왜 그런 일은 왜 가정이 그럼 어릴 때 이혼하고 그거 왜 이혼했냐고. 부모님은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안 사고 싶었는데 근원을 찾아가 보자고요. 그러면 진짜 따져보자고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내 가정과 내 집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잡힌 첫 번째 인간으로 쫙 이어진 거잖아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걸요.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주관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내 속에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 가지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은 계속 어려워요. 계속 질병이 있어요. 이혼해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 못 바꾼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밥 먹어서도 해결 안 된다니까. 제가 그때 무속인 친구 만나서 얘기 드렸잖아요. 은미라는 친구가 자기가 엄마가 무속인이고 자기도 무속인 해버렸어.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그 아이 잡고 손잡고 울어주고 라면 끓여주면서 어이구 은미야 어떡하니 네가 힘들겠구나. 해결돼요. 그래서 막 음란에 잡혀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붙잡아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 해결돼요. 자 도덕을 설명해 줄게. 이렇게 바른 생활하면 해결되겠어요. 그 은미 붙잡고 딱 얘기했어요.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 열심히 믿는 게 당연한 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그리스도 앞에 모든 흑암 무너지는구나. 음부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엄청나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 왜 예수 이름 앞에 꿇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사실에 집중하면서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참 평안, 참 기쁨, 생명 살리는 축복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복인데 이 안에 또 복이 있어요. 그게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뭘 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게 뭐냐?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네가 매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늘이 움직인다. 이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은 집에도 보고 야 쟤는 부모님 백이 장난 아니야. 막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지금 막 낙하산 타고 온 애들 뭐 야 쟤는 쟤 누군데 저렇게 갑자기 막 저렇게 또 쟤 백이 장난 아니야. 쟤 백이 쟤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어떤지 압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이게 사실이에요. 안 믿기시면 믿지 마세요. 근데 진짜 믿어보세요.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요. 이 배경 없이 사는 건데 이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또 얘기하시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안 믿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게 병이에요. 안 믿어. 무당보다 안 믿어요. 무당은 굿하면 귀신 내려올 거 믿어요. 새벽에 굿해요. 그래서 불교 신자보다 못해. 불교 신자는 108배 하면은 소원 성취될 거 믿고 해요. 803 갓바이 제가 내년에 리더들하고 꼭 갈 겁니다. 여름에 대구에 데프리카의 803 갈 겁니다. 가보자니까요. 우리 장세진 회장 무릎 연골이 없다는데 그러면 무릎으로 가보자니까요.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같은 젊은 사람도 가기 힘든 그 산에 그 돌이 갓 같은 거 쓰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어떤 놈이 올렸어 그거. 하늘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요. 거기서 자기 손자들 손녀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믿어요. 그 사람들은. 남녀 오랑개교 사람들은 찾아와서 내가 네 기도 응답 받게 해줄까 이럽니다. 귀신 역사를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믿고 하세요?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문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온다고 응답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님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증인되게 하옵소서. 100% 응답합니다. 그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도 답답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거 바리바리 다시 싸들고 온다니까요.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뭘 믿어요? 소원 성취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거 믿음이에요.
못 믿겠는데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원래 축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원래 축복 평안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이든 현장이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원래 축복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을 왜 아프게 하셨냐, 왜 힘든 문제 주셨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병든 시대의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되는 문제 주신 거야. 그래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제 회복이 될 때 여러분 당당히 서서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근본 문제 해결되더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고통받는 자들. 세초 때 많은 제가족들이 왔습니다. 114명이 왔어요. 지난 30명이나 새로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증인으로 이제 서야 됩니다. 기존의 청년들은. 그리고 세초 때 안 왔다가 포기하지만 계속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치유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전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하러 이렇게 떠듭니까? 큰 소리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언제 생기냐?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할 힘이 없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늘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듣고 또 들으세요. 또 붙잡으세요. 왜냐? 이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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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Living and active였어요. 진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내 영혼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받고 아니 진짜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지금 말하잖아요. 혼과 영과 및. 실제로 제가 책을 한 건데 힐링 코드라는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쓴 건데 실제로 영적 문제 치유되니 우리 면역력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신의 건강까지 과학적이라는 거. 그게 내 영혼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평안하니까 면역이 살아나니까 스트레스를 이기니까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부분의 치유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었더니 잠자론다가 아니에요. 평안이 오는 DNA가 움직인다니까요. 세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세포가 움직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 들을 때. 아멘. 신경세포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 저는 신경 안정제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뇌세포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왜 안 믿습니까? 말씀을 안 믿을 건 뭐하러 교회 옵니까? 목사님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 안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을 소유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진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그런 전도자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복,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청년병에서 빠져나와 죽어가는 현장의 청년들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체가 최고의 복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 열쇠 사용하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